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어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 네 번째 시간. 오늘은 김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간만이라 한주 쉬었죠? 오래간만이라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제 알레프부터 배웠는데 알레프, 베트, 그 다음에 김멜. 오늘은 이게 세 번째 단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다 팔아 먹고 오신 거 아니죠? 알레프, 베트, 김멜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씩 우리가 나중에 하나씩 쌓이면 여러분의 양식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세 번째 김멜이에요. 김멜은 숫자값으로 그래서 3이에요. 세 번째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중요해요. 3일 길이라는 것도 있고요. 오늘 낙타를 통해서 이 3일길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명사로 쓰일 때는 낙타예요. 낙타. 이 김멜을. 이 낙타같이 생겼나요? 이게? 생겼나? 저는 아무리 봐도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원래는 이 낙타가 이렇게 해서 뭐 다리가 달렸나 이렇게 해서, 제가 워낙 그림을 못 그려서 두 가지 혹해서 이렇게 낙타를 그냥 알아주세요. 혹 두 개인 낙타가 이렇게 변해서 저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 프로그램으로요. 어디를 볼까? 1581번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실 줄 알죠? 그냥 오셨구나. 그러면 뭐 저 편하게 진행할게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여기 1581번 들어가면 54회 사용되어 있고 1580번이 37회 되어 있는데 1581번이 낙타예요. 낙타. 가말해서 낙타가 창세기 24장 이 창세기 24장에 그 낙타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거 보시면 볼게요. 가말, 낙타죠. 낙타, 약대라고 우리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명사일 때 그러니까 낙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김멜 이렇게 읽잖아요. 김멜. 근데 여기에서는 가말이라고 읽는데 약자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멜이나 가말이나 이 자음이 세 개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김멜을 낙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낙타가 동사로 쓰일 때는 문 좀 닫아주실래요, 이제? 여기 가말인데요. 이것도 이제 동사잖아요. 동사 한번 보세요. 보면 선악간의 사람을 다루다, 혜택, 보답, 원숙하게 하다, 특히 젖을 떼다, 반대하다, 다루다, 선을 행하다, 보상, 보수, 보답,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김멜은 주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원숙하게 하다, 젖을 떼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성숙 개념이에요. 성숙해지는 게 낙타 김멜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낙타하고 성숙하고는 관련이 있을까? 이런 여러분이 이제 묵상을 이런 경우 이렇게 묵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 제가 하나의 그냥 샘플로 여러분하고 함께 같이 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저는 제시를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다 이게 정답이다 해서 이렇게 다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단어가 있을 때 왜 이런 뜻이 됐고 왜 이런 젖을 떼는 게 성숙하고 연결이 됐고 그럼 이 낙타는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알려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연구하고 물어가면서 아이테어하면서 찾아가는 것이 기도이겠죠. 그 기도의 자극 가운데 우리가 그걸 의미를 파는 거겠고요. 그래서 김멜은
그래서 여기 보면 노력에 의하여 원숙해지다 이런 뜻도 있고요. 특히 젖을 때다, 혜택, 보답 이렇게 있는데 왜 이런 뜻이 됐는지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멜하면 여러분 일단 성숙, 젖대기, 무르익음 뭐 이렇게 좀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젖을 뗀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이 이제 어릴 때 어린아이 젖을 뗀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부모로부터 해방하는 거죠. 아니 어떤 자유 상태고 어떤 부모님과 어떻게 보면 관계를 좀 끊고 독립하는 거죠. 뭐 완전 독립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성숙하는 그 개념이 젖대는 거예요. 그래서 김멜하면 이제 젖대는 장면을 여러분이 많이 생각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알레프 하면 황소가 생각나고 알레프 하면 아버지가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나듯이 그 다음에 베트는 집이 생각나고 성전이 생각나듯이 김멜은 여러분 낙타를 생각해 주시고 낙타를 하면 젖댄다, 성숙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낙타하고는 그렇게 친숙하지 않지만 그 중동에서는 낙타가 운송수단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낙타를 이용해서 어떤 진리를 나르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낙타는 운송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점이 있고 어떤 지점으로 이동하는 게 낙타인데 반드시 여러분 중동지방을 생각하면 반드시 중간에 이렇게 통과해야 될 땅이 있어요. 이 낙타가 있으면 그 땅이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어떤 광야, 사막 요런 중간 지점을 반드시 낙타는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낙타가 중동지방에 강력한 운송수단이 되는 거는 낙타가 가진 그 특유의 그 영양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혹에. 그래서 오랫동안 그 물을 또 저장할 수 있고 그 혹에다 영양분을 싣고 그 혹에서 영양분을 빨아먹어요. 그러면서 또 3일 이상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낙타는 어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인 낙타 개념이라면 성경에서는 그래서 김멜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은 여기가 성경에서는 이거를 애국으로 우리에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집트에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여정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다가 광야 교회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압축이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의 3일길을 표상하는 게 낙타예요. 그래서 이 낙타는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죠? 이 성전이 우리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여행을 떠나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죠.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낙타 개념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 낙타가 굉장히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통수단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탔을까요? 그렇죠. 낙이죠, 낙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낙이 타고 오셨죠. 스가랴 9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 9장 9절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타고 오세요. 낙타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낙타는 누가 타고 온다고 해요? 그러면 부자가 타는 동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이런 비유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부자와 낙타 비교를 하잖아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했는데 요 낙타하고 사실은 부자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관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낙타 이렇게 그 당시에 가장 비싼 동물이 낙타니까 낙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 거죠. 낙타는 부자가 타는 거니까.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를 비유로 설정을 하는데 어차피 바늘귀에 어떤 동물이라도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 굳이 낙타라는 동물을 사용을 한 것은 낙타는 이 부자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의 상징입니다. 말하자면 낙타가 몇 필이 있는 따라서 그 사람은 굉장한 부를 자랑하는 거죠. 사실 이따가 볼 거지만 아브라함이 낙타 무려 10마리를 가지고 그 자기 그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러 가죠. 엄청난 거죠. 자, 이제 오늘은 그래서 오늘 김멜인데 김멜로 시작하는 단어 한 몇 가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샘플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같이 나눔으로써 그 감만 필링을 여러분이 이렇게 취하기 위해서 같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1장 8절 한번 봅시다. 가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김멜하고 똑같은 단어니까. 김멜이 여기서 나온 발음도 똑같은, 자음 똑같고요. 그죠? 그래서, 가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그래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가말,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 때는 나이가 어떻게 되죠? 돌무렵 정도 되죠? 네, 그래서 학교 갈 때까지 저는 굉장히 그 오랫동안 젖을 안 떼서 그 아까진기라고 하죠. 맞아, 얘도 그랬어요. 그 아까진기 확 발랐는데도 그거 다 비벼내고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제가 덜 성숙을 해서 늦게 젖을 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돌잔치를 하고 지금은 의학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사실은 뭐 왜 돌잔치를 하는지도 사람들이 잘 의미도 안 새기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 돌 넘기기도 쉽지 않았잖아요. 그 전에 확률상 어릴 때 죽는 확률이 훨씬 많았잖아요. 좀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오히려 더 오래 살 확률이 많은데 확률상 어린애들이 되게 죽기가 쉬웠잖아요. 위생도 그랬고 환경도 그랬고 지금은 근데 오래 살죠. 애들이 의학이 좋으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은 돌잔치를 하겠지만 성경에서 그 젖을 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떼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 1장 22절에도요, 사무엘도요, 그 젖을 떼고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령이 있게 하리라. 뭐 물론 젖을 떼야 엄마하고 떨어지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뭘 배우든지 하겠죠. 뭐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남는 게 없어요. 그냥 겉에 육신의 것만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질문을 가져야 되고 항상 겉에 거, 제가 계속 양파 얘기하잖아요. 계속 겉에 거만 먹게 되면 우리는 그 영의 말씀을 못 먹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건 영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육이라는 거는 이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어떤 육의 말씀만 취하면 뭐 당연히 좋다 그냥 이런 거를 그냥 쑥 스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실은 그 마음이 있고 메시지가 다 있는데, 그래서 이런 단어를 썼을 때도 하나하나가 사실은 의미 없는 단어가 어디 있겠어요. 꼭 우리가 성경 아니더라도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물며 바이블에 있는 그 하나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 아이를 젖대고 나서 무슨 말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젖을 뗀다는 것은 그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거하고 지금 관련이 있어요. 어리지만 젖을 떼고 나서 그 여호와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본다는 건 뭐냐면 성경 신앙적으로 장성한다는 의미, 성숙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김매를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 아까 봤죠? 동사. 이렇게 찾아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8절 한번 가볼게요. 자, 보세요. 쭉 한번 읽어볼게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받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무슨 장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가장 큰 지금 주제는 뭘까요? 이 장면에서 그쵸,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는 장면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엄청난 단어예요. 여기 보시면 그냥 이긴다 이런까지 생각하지만 여기 보면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거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단어는 그 L 플러스 L은 아시죠? 410번 플러스 8280 우세하다 왕으로서 권력을 쥐다 이건데 우리가 저 신학적 용어로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왕과 제사장이 돼서 세세토록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다 하니까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에게 왕과 제사장으로 천년왕국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무슨 이름이죠?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그런 이름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발꿈치를 상할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야곱은 상해야 돼요. 반드시 상해야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사실은 그거와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옛사람의 대표, 옛사람의 상징이 야곱이고, 근데 이스라엘은 새롭게 이제 주어지는 이름이고,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을 주어졌다는 거는 새로운 이름.
새 이름을 받았다는 거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힌도를 주기도 하고, 새 이름을 주고, 여러 가지 메타포를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중요한 장면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김매라고 관련된 거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편이 나올까? 창세기 35장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왜 이런 말을 굳이 유모하면 뭐 여러분 유모가 누구 어떤 존재죠? 응? 그 젖주는 엄마잖아요. 대신 길러주는 엄마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야나크라고 돼 있는데 젖먹이다, 양육하다. 젖먹이, 그러니까 젖먹어주게 젖을 먹이고 양육해주는 그런 유모. 왜 갑자기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주는데 유모가 등장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가 원어를 좀 배우는 그런 맛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맛을 음식은 손맛이라고 하나? 낚시도 이렇게 어머니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말씀도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개혁개정 보면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런 맛들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모 드보라가 죽는 거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거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유고 드보라는 야곱에게 젖을 먹이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드보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달렛 할 때 좀 우리가 볼란가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여러분 그 데보라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위에는 드보라라고 돼 있네요. 근데 하여튼 그 여자 이름인데 어디서 많이 본 단어 같지 않아요? 응? 사사드보라도 드보라지만 이게 지금 몇 단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어는 사람 이름이니까 이렇게 길잖아요. 기본 어근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만약에 어근을 맞춰보세요. 이제 어근은 몇 자라고 그랬죠? 세 자.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될 것 같아요? 어근은? 드보르? 그러니까는 달렛에다가 그거 달렛 베트. 오케이. 그다음에 레시. 예, 맞아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달렛 할 건데 그때 아마 다바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벌써 이미 아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거죠. 다바르예요, 이게. 그 유명한 말씀. 말씀에는 아마르도 있고, 다바르도 있는데, 요거 차이는 다음 주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 다바르는 창세기 11장에 처음 나와요. 창세기 11장에. 아마르는 창세기 1장부터 나오고. 어제 창세기 할 때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아마르는 그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파워가 좀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르는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파자하기도 하고, 이거는 아마르는 하나님만이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어가 저 뒤에 가면 다 달라지거든요. 사람도 아마르를 써요. 그리고 심지어 악당도 아마르도 쓰기도 하고도 해요. 근데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틀린데 하나님이 아마르 할 때는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마르예요. 그에 비해서 이 다바르는 그냥 일반적인 언어라고 여러분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르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막강한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야말로 로고스를 레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이 이제 아마르라고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그러니까 다바르를 우리가 언어잖아요. 그냥 우리가 언어는 그냥 언어로 알고 있으면 언어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능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게 그냥 아마르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로고스와 레마의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바르는 쉽게 얘기해서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이제 말씀으로 그냥 머무르면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율법도 그렇잖아요. 율법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 의문으로 그냥 남기면, 그냥 문자로 남으면, 형식으로 남으면, 겉것으로 남으면 율법은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드보라가 사람 이름이지만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모가 하필이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성경이 참 재밌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한자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유모라는 거 아까 양육하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 양육한 드보라가 지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장하면서 지금 의도를 까는 거죠. 야곱에게 젖을 먹이고 야곱은 어떻게 돼요? 젖을 떼죠. 떼고 나니까 그 야곱이 물론 이 나이에 야곱이 젖뗀 거 아니죠. 근데 이 드보라라는 그렇죠. 야곱이 지금 나이 엄청 많아요. 몇 살인지 알아요? 이때가? 한번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몇 살인지 알아요 지금? 지금 창세기 35장 때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시는 분? 여러분 야곱이 이거 참 성경이 웃겨요. 야곱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지금 그냥 애드립 쳐서 그런데 떠나요. 에서하고 그렇게 싸워서 떠났을 때 나이가 몇인 줄 알아요? 75세. 맞아요. 그때 떠났을 때가 70살이 넘었어요. 근데 그때 장가를 그때 갔더니 참 노총각도 그런 노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몇 년을 지낸 거지 거기서? 20년. 라반에? 20년. 그러니까요. 합쳐봐요. 그럼 몇 살이에요? 90이 넘는다니까요. 근데 그때 졌을 때?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언제 사실은 졌대냐면 100살이잖아요. 아니 영적으로요. 우리는 그래서 거의 죽을 때 졌대는 거죠. 아니 신앙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드보라라는 유머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뗐을 때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는다는 거는 신약 성경에 와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의 초보라고 얘기해요. 말씀의 초보. 젖을 먹는 것은 초보라고 그래요. 너희들 젖만 먹지 말라고 그래요. 젖만 먹지 말라고. 어떤 음식을 먹으라고 그래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신약에서는 그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또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단단한 음식을 이제 먹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뭐가 젖 먹는 신앙이고 뭐가 단단한 음식이냐, 이런 거를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진짜 그게 무슨 차일까요? 한번 우리 월요일은 편안한 시간이니까 뭐가 젖에 해당하는 말씀이 뭘까요? 아니, 젖에 해당하는 신앙이라든지 젖 먹는다는 거는 어떤 걸까요? 그래서 도움을 받고 자기 자신이 성장을 더 도움하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니까 예, 그런 의미도 있을 거고 또 아니 성경에 있는 걸로 얘기하자고요. 맞아요.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했고요. 정답이에요. 나중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겠네요. 다 성경은 같은 맥락이니까 딱 두 가지로 확 갈리잖아요. 새 사람 그런 분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를,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입장도 도의 초보가 있고, 초등학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초등학문이라고 하잖아요. 몽학선생이라고도 하고,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초등학문은 도대체 어떻게 볼 때 초등학문이냐? 성경에서 일괄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갈라디아서도 얘기하고, 바울의 서신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도의 초보에 젖만 먹느냐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자로만 보는 거, 그렇게 보니까 율법으로 이렇게 겉에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초등학문에 자꾸 매인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구약에 이렇게, 구약은요 반드시 신약에 이렇게 빛을 받아야 돼요. 구약에 그냥 구약만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율법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신약의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도 신약에, 말하자면 계시록의 빛을 받아서 창세기를 보잖아요. 그 다음에 구약은 신약은 또 구약의 빛으로 이렇게 상호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 프로슈크마이는 사실은 딱딱한 음식에 도전하는 거예요. 아니, 도전한다는 것보다 우리는 그거를 늘, 사실은 여러분 엄청나게 딱딱한 음식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여러분, 이게 신령한 자들을 대한다 이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막 홀리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막 착하고 뭐 그런 게, 여러분 이 신령한 자들 그런 개념, 언뜻 보면 그런 개념 같죠? 그런 개념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한번 계속 봅시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이게 우리가 어떤 생활에 뭐 홀리한 그런 막 신령한 사람이 그 산신령처럼 신령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뭔가 말씀을 줘도 못 받아 먹는 거를 젖을 먹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는 뭔가 젖을 넘는 그 말씀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을 바울은 신령한 사람이라 그래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이런 쭉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이게 뭐 시기 분쟁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4절에 보면 이 누구를 따르냐 이런 문제들이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이런 문제로 기결이 되거든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한번 이런 맥락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뭔가 분명히 말씀의 초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고 분명히 단단한 음식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우리 성경 안에. 근데 계속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계속 젖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젖이 뭐냐? 그거를 이제 우리를 봐야 되겠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단단한 음식과 안 단단한 음식, 그러니까 젖하고 지금 이게 분류를 하고 있고 6장으로 넘어가서요. 자, 여기에 이제 실체가 나와요. 뭐가 도의 초보인지 여러분 이거 보면 상당히 놀랄 거예요. 뭐가 도의 초보인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러분 봐봐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맨날 이 얘기만 하고 있다고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우리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진리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지금 기독교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몸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것이다.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그냥 도의 초보래요. 이거 말고 더 있으니까 나아가라고. 정리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의무는 죽이는 것이니 그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죠.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의 초보는 무슨 얘기 하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요. 그러니까 문자 성경 말씀 그냥 문자로만 보면 도의 초보라는 거야. 거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신앙생활은 도의 초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여러분 아마 경험상 그렇게 될걸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제일 처음엔 막 기적으로 시작을 해요. 제일 처음에는 사실 성경도 안 읽잖아요. 읽었나? 읽으신 분들도 있고 이게 좀 모르지만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책 같은 걸 좋아하다가 책도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가요. 예. 그리고 막 초신자의 어떤 소설에 보니까 초신자의 행운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처음 이렇게 신앙 가진다 그러면 행운도 많아. 기도응답도 잘 되고 짝짝짝 잘 떨어져.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 던지는 거야. 이렇게 다. 초보니까. 사도 바울도 보면 처음에는 끝발이 좋아. 근데 나중에 보면 자기 이장병도 못 고쳐져 갖고 너 포도주나 먹어라 디모데한테 막 그러고 이게 끝발이 다 날아가고 왜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도의 초보가 기적, 표적 이런 걸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이 김메리라는 건 우리 여정을 그려준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생 여정을 이거를 이렇게 우리 맨날 이걸로 보니까 이렇게 봐도 되고 외국에서는 도의 초보가 이제 기적, 표적 10가지 재앙이잖아요. 그렇죠? 신자에게는 10가지 구원의 표적일 거고 바로에게 해당하는 사람은 열이라는 완전수잖아요. 완벽하게 재앙이죠. 근데 신자에게는 완벽한 표적이 돼서 넘어오는 거죠. 이게 도의 초보 중에 초보예요. 여기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에 이집트에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여기로 넘어오면 그 다음에 뭐로 이제 주어지냐면 10개의 열 말씀? 네. 계명이라고 했지만 열 언약 말씀이 주어지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조차도 완전한 대로 자라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까지요? 이 완전한 대로. 그러면 완전한 대로는 건 도대체 뭘까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이제 치열하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말하자면 구약을 가지고 문자와 싸워야 돼요. 근데 그 문자가 다가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희생자사의 안에 담긴 진짜가 뭔가를 싸워야 된다. 그게 도의 초보예요. 아니 그러니까 희생제사 주고 10계명 10계명이라는 걸 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요. 잘못하면 누구를 잘못하면 막 돌로 쳐 죽이고
한 사람 막 죽이고 하면 하나님은 왜 이래? 막 그렇게 빠져버리면 뭐예요? 도의 초보에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그 선악과가 딱 걸려 있잖아요. 이 선악과로 있고 여기는 결국 생명나무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구약에서 여러분 계속 생명나무가 뭔가를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을 그냥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으로 머물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괜히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율법은 뭐냐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율법 잘 몰라요. 그 율법 안에 담긴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진짜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까지 고백이 나올 정도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지금 히브리서에 의하면 지금 부활, 세례, 심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교리들, 예? 천국, 지옥, 수많은 교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교리들은 다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그걸로 생명이 이끄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는 하겠죠. 근데 넘어야 돼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심지어 불가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처를 알면 나중에는 뭐를 버리라? 부처를 버리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을 율법을 알면 나중에 율법을 그래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연구하다가 나중에 진짜 예수님을 알면 넘어설 수 있다고요. 그거를 젖을 뗀다 그래요. 그거 이제 부모에게서 떠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김멜이에요. 김멜, 가말, 젖을 떼다라는 걸 우리는 지금 하나 알아본 거예요. 요거요. 가말. 그 다음에 한 단어 더 봅시다. 가알이라는 단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만 제가 한번 보는 거예요. 가알. 이게 흔들리나? 가알. 혹시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다행이다. 알면 재미없잖아, 나도. 레이기 25장 한번 가볼게요. 레이기 25장 25절 가보면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적이 와서 동적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할 때 여기 가알 있죠? 여기는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는데 redeem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이게 뭐냐면 좀 어렵죠. 우리의 언어로는 우리의 21세기의 개념으로는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구속하다. 예수님이 날 구속해 주셨어. 근데 이제 그 단어 뜻을 이 가을이라는 뜻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가 도대체 구속해 줬는지. 굉장히 이거 법적인 용어거든요. 어려운 용어예요. 구속이 뭘까요, 여러분? 값을 주고. 그렇죠. 대가 지불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서 뭐를 어떻게 하는 거죠? 어디 매여있던 데를 풀어주고. 네, 특별히 노예 같은 경우는 빼내주고 해방시켜주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노예는 고대 사회에 왜 노예가 발생하는 거죠?
뭐 담보로 맡기고 이러다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업 망해갖고 이렇게 담보 맡기고 이러면은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당 잡히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자기가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흉년이 들고 이러다가 보면 안 되면 저당 잡히고 그러다 보면 그냥 노예가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걸 누군가 갚아준다는 건 뭘 갚아준다는 거죠? 그러면 구속해준다는 거는 그 사람이 빼앗긴 그 유업. 성경에서는 그래서 유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상속자 개념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는 아버지가 가진 것을 모두 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분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와 영원히 산다 할 때 뭘 주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주시는데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상속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뭘 가지고 계시겠어요? 아버지가 가진 거 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뭘 가졌을까요? 세상 모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모든 걸 갖는다니까요. 아이고 지금은 잘 안 느껴지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믿잖아요. 아버지의 약속을 믿잖아요. 말 그대로 아버지는 그 세상이 어떤지 저도 안 죽어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유한한 우리의 육신의 우리의 몸을 가진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유업들 그분과 같이 천지를 다스린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 유업 그거를 되찾는 거죠. 또 성경에서는 그런 메타포로 많이 나오죠. 여자들이 아이를 못 가져. 이거만큼 비참한 거 성경에서는 없죠. 지금은 뭐 하고 아이당 몇 억씩 들은 계산해서 애들이 그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안 갖잖아요. 근데 저희 때문에 저는 사남 이녀거든요. 아이 많은 게 복이었는데 왜냐하면 농경사회에서는 농업으로 인력이 곧 생산력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산한 3년이요? 성경에서는 근데 여자가 아이를 갖는 거는 왜 그렇게 중요하죠? 메시아 사상 때문에 그렇죠. 메시아. 그리스도. 창세기 때부터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항상 자기 시에서 제라 사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시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우리 원 종교를 자꾸 뿌리놓고 올라가 보면 모든 종교가 그래요. 다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이렇게 연결해주는 반드시 메시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 항상 그 대를 잇는 거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성에게 있어서 그래서 대가 끊쳤다는 거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그리고 마땅히 또 지금은 그런 거를 너무 이렇게 폄하하기가 아무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겠죠. 그래서 그 혜택을 준 게 어떤 제도를 주었죠? 형사 취소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형이 죽으면 그러니까 자기 이제 남편이 죽으면 자기 동생이 있으면 동생이 대신해서 씨를 주는 거예요. 그거를 가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상하지. 내 동생이 어떻게 오히려 이상하지만 그때는 그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그거 안 하면 큰 뭐라 하죠? 율법을 이기는 엄청난 그 나쁜 짓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가알이라고 그래요. 남편이 죽은 경우, 그러니까 노예로 팔린 경우 어떤 그런 유업들을 그러니까 찾아주는 거를 지금 가알이라고 그래요. 신명기 25장 5절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도 보면 아,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지금 얘기한 거 나오는 거죠.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죠. 자, 이게 신명기 그 유명한 가알 구속법이고 이 가알에 대한 스토리가 가장 아름답게 나온 성경이 어디죠? 룻기죠. 이게 있어서 누가 탄생을 해요? 데이비드 이제 다알렛으로 시작하는 이 유명한 데이비드 다윗이 탄생을 하고 그 다윗에서 누가 나와요? 쭉쭉쭉쭉 연결해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제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모르고 우리가 가을이라는 이런 거를 모르고 룻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신데렐라 얘기로 보겠죠. 이런 배경이 없으면 가을이라는 이런 그 다음에 신명기 그래서 모세오경이 그래서 중요하죠. 그런 법을 모르고 또 메시아 전체적으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르면 보면 룻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로 보이는 거죠. 대박 맞은 거잖아요. 아니 대박이라기보다는 좀 불우한 인생에서 나오미가 사실은 주인공이죠. 룻기에 보면 룻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나오미가 굉장히 사실은 주인공이에요. 굉장히 불우한 나오미가 객지에 가서 다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이게 뭐야 아주 개망신 당했죠. 근데 어떻게 정말 여러분이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사업 다 틀리고 남편 다 잃고 고향 가고 싶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가고 싶잖아. 쪽팔려서 어떻게든 서울에서 어떻게든 살아서 근데 어지간하면 고향 갔겠어요. 응? 어지간하면 고향 갔겠냐고. 진짜 눈물 머금고 진짜 빨간 눈물 머금고 고향 갔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보아스가 다 기업물자로 등장을 하고 다 이렇게 나중에 나오미가 내 이름이 나오미가 되게 저기잖아요. 기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내 이름도 쪽팔려. 뭐 괴로운 인생이야. 말아야. 네, 그래서 우리 마라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출애굽기 15장하고 이렇게 나 말아야 이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끝나요? 룻기 보면 굉장히 기쁜 찬송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렇게 쪽박찬 그 과부가 나중에 굉장히 뭐라고 하죠? 이제 그 이후로 잘 살았습니다. 이런 롱롱 그런 얘기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안에는 가장 키워드는 가알이라는 거예요. 기업물을 짜고 그 씨가 연결되고 그 다윗이라는 그 씨를 소개하기 위해서 룻기는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굉장히 러브 스토리 내지는 이상한 스토리 내지는 희한한 스토리 되죠. 아들 셋 죽는 것도 희한하게 죽잖아요. 거부하다가 죽고 하다가 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지금 김멜 플러스 엘인데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멜 플러스 엘인데 이게 엘은 하나님인데 여기 김멜 자체가 이게 들어 올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들어 올리다. 괜찮아요. 더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저는 좋아요. 낙타라는 게 여러분, 이 낙타잖아요. 낙타라는 거는 이게 사람을 들어 올려요. 왜 들어 올려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거든요. 그래서 들어 올리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구속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들려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헬라어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로 하면 그 지금 김멜의 그 뜻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김멜의 지금 가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구원자로 지금 나타나고 모든 사람을 지금 대속하는 부분으로 대속이라고 하잖아요. 그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가알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그 구원자를 뭘로 표현하냐면 가알로 표현해요. 그래서 그 이사야 44장 6절 가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기서 구원자 할 때 뭘로 써 있냐면은 여기 가알이라고 했어요. 지금 개역개정은 구원자라고 했는데 옛날에 개역은 구속자라고 돼 있어요. 10편 78장 35절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78편 35절.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여 지존하시는 하나님이 저희 가알이심을 기억하셨도다. 신약에서는 그래서 이 구속 말고 어떤 단어를 또 쓸까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신약의 가알에 해당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가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옛날 개혁은요 구속이라고 되어 있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혁개정은 속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같은 개념이죠. 근데 구속 한번 볼게요. 아폴리트로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구속행위 상징적으로 벗어남, 기독교의 구원, 해방, 구속 똑같죠. 이게 가알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제 가알의 개념은 뭐냐면 이게 여기 3083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뭐예요? 리트론 풀어주는 어떤 것, 속전. 속전이라는 건 뭐죠? 돈을 내요, 그죠? 돈을 내야 빠져나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을 뭐 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갈라디아서 그래서 3장 13절에도 이 가알 개념이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 신약 기자가 이런 단어를 쓸 때는요, 이제 헬라어로 썼지만 히브리 개념을 다 갖고 썼다고요. 가알이라는 이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헬라어를 말도 어려서 읽지도 못하겠네. 루시스 이런 단어 쓸 때는 그 구약의 용어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철저하게 박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개념도 그렇고 모세오경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갑집을 했다는 게 뭐고 이런 게 뭔지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기는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좀 다르게 썼네요. 요 엑사그라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속량하다, 구출하다, 바이업 영어로는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가을은 여기에 보면
갈라디아에서 보면 뭐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율법의 저주라고 하네요. 아까는 뭐라고 그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뭐였어요? 첫 번째는 노예 상태, 두 번째는 여자가 씨가 없는 상태. 이게 저주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단어를 싹 바꿔서 그거를 율법의 저주라고 그러네. 여자가 아들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노예 상태가 돼 있는 거를 율법의 저주라는 단어로 지금 바꿔서 쓴 거네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 여자가 씨가 없고 우리가 노예에 빠진 거는 율법의 저주에 빠졌다는 거를 얘기하겠네요. 그런 율법의 저주에서 지금 구속하기 위해서, 가할하기 위해서 뭐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가할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구체적으로 기업을 무르는 거예요. 기업을 무른다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종으로부터 해방. 여기로 신약에 지금 얘기를 하면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시켜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우리는 재산 받았어 이걸로 자꾸 끝나려고 그래.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 아유 감사해 고마워 이러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이 남아 있어요. 뭐요? 그렇죠. 빼앗긴 유업을 되찾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구속을 제사함으로만 대부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구속해 주소, 구원해 주소 이럴 때. 근데 우리는 그걸 좀 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이 가진 유업, 그 상속을 우리도 받는다는 거를 알아야 되고, 그거를 구속이라고 그러고, 그게 우리 성도의 신분인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저주는 뭐냐 이런 걸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어제 요한계시록 우리 좀 해서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어제 우리 무슨 내용 나눴었죠? 율법의 저주가 뭘로 어제 비유를 얘기를 했었죠? 방송 하나도 안 보셨구나.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흰말 나오고 붉은 말이 있고 검은 말이 있고 청황색이 있는데, 어제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이면 나중에 이분 여기 탄 분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이 청황색 되면 다 종합 세트로 나와요. 뭐 나오냐면 전쟁, 기근, 사망, 짐승이었죠? 전쟁을 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요 네 개로 나오고, 요게 이제 구약에 전부 다 율법의 저주, 언약적 저주가 전부 다 이 네 개로 대부분은 압축이 돼요. 그 어떤 용어라도 여기에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그걸 써머리해서 이렇게 네 개의 말로 표현을 한 건데, 여러분들 사망을 줘도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예요? 보통 마귀라고 생각하는데 마귀 그런 권력 없어요.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요. 요한계시록 1장 몇 절이더라. 앞에 보면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런단 말이에요. 다 예수님인데, 이게 자 흰 순결한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그거를 받지 않으면 이 말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받지 않은 사람들이 색깔이 변하는 이 양상을 말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말 색깔이 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흰 말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흰 말을 안 받는다 그러면 붉은색 말이 돼서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하니까 지가 이깁니까? 예수님? 못 이기죠. 그러면 먹을 양식이 없죠. 그럼 굶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을 네 가지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오늘 지금 갈라디아서 얘기하면 율법의 저주예요. 하나님은 이 힘들로 언약을 주셨어요. 이거는 모세오경 때도 똑같아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의 말씀, 도의 초보 말고요. 하나님은 항상 도의 초보에, 네? 우리가 겉에 걸로 보고 아래 것으로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겉으로 보면 하나님 정말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전쟁 기금 마마 뭐 하고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그거를 그렇게 받으면 나중에 다 율법의 저주로 빠지는 거죠. 이렇게 갈 수밖에. 겉에 것으로 취하면 그야말로 종교가 되잖아요, 여러분. 종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것과 다르면 다른 사람을 죽여야 돼요. 종교는 항상 그래요. 내 교리가 다르면 다른 사람을 칼로 죽여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남을 그렇게 내가 죽이려고 들지는 않아요. 사실은 내가 죽임을 거의 당하죠. 그래서 율법의 그 저주의 양상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요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은 목사님들은 하지 않아요. 볼래요? 한번 우리끼리니까 한번 봅시다. 오늘 어제 제가 이거 하려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 안 봤는데 레이기가요 얼마나 무지무지한 그 막지 않은 예언선지 26장 이거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이런 거 여기 대충 여기만 봐도 이 16절만 봐도 뭐 다 그래요. 응? 너무 많으니까 다 읽어볼까요? 26장 전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제 가장 대표적인 게 25절 한번 볼게요.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기는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하덕에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니라. 우리 그 요한 그 계시록의 언어하고 똑같죠. 지금 레위기 26장이 전체가 다 그래. 결국은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그 땅이 그 토해내고 그 쫓겨날 것까지 다 예언이 다 돼 있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레위기 26장이에요. 여기가 언약의 저주장이라고 그래요. 이런 말씀들을 근데 잘 축복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근데 복과 저주는 함께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복만치 않아요. 근데 이런 저주의 말씀들은 안 취하죠. 근데 이 저주의 말씀을 써머리한 게 요한계시록이고 신명기 28장도 마찬가지예요. 전체가 다 이거. 자, 우리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뭐 예를 들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거시기에도 거시기하고 다 그냥 좋은데 어디까지가 복이냐면 여기까지고,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행하며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아니라. 이게 14절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냐? 되게 많아요. 자, 14절밖에 안 되잖아요, 복은. 복은 14절이었어요. 저주 얼마나 되나 봐요. 15절부터 이런 저주. 성읍에서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내 강주리야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 아까 그거랑 똑같죠.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훨씬 더 많아요, 이 저주가. 이거 다 읽기도 그런데 막 보세요, 되게 많아요. 65절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것도 얻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여 눈을 새하게 하고 뭐예요? 정신을 산란하게 하느니 뭐 되게 많죠. 그냥 그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때 마침내 너를 멸하시니라. 뭐 이런 다 여기 사망으로 돼 있지만 구약에서는 어제 뭐라 그랬죠? 이 전염병으로 다 표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택한 그것이 뭐였어요? 다윗에게 세 가지를 제시를 했었잖아요. 그 세 가지가 저 중에 하나였는데 다윗은 가장 짧은 3일 전염병이었어요. 3일간에 그거를 택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죽어버렸죠. 언약적 저주죠. 이렇게 많아요. 언약적 저주가. 이게 아까 이제 신약에서는 쫓겨나는 것도 여기도 있네요. 그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며 기뻐하신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를 기뻐하시는 하느니 너희가 들어가서 땅에서 뽑힐 것이요. 땅에서 뽑힌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시리니 나중에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바벨론 포로 되고 그거를 이제 짐승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짐승을 보내서 포로로 잡혀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기근 얘기도 38절에 똑같이 나오고 이게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을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되는 근데요 이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의 도의 초보로 보게 되면 이게 그냥 이렇게 문자로 보게 되면 여러분 시험 들어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하고도 똑같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아까 그 얘기했던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이런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기근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아모스 8장 11절 이 아모스 8장 11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 인생에 굉장히 뿌리 깊은 영향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나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나를 심하게 타격을 준 그런 말씀 혹시 있어요? 저는 제가 회심할 때 이 말씀으로 얻어맞았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지만 까불다가 젊었을 때 까불다가 이제 어느 날 되게 하나님 간만에 진짜 예배,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추석이었어요. 그때가, 나이가 몇 살 때나 기억이, 한 10년 전인가? 추석이니까 새벽에 문을 다 닫았더라고요. 이것도 죄송한데 문 닫지만. 그래서 새벽 기도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때는 내가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막 진짜 한 10년간 방황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찾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하고 이제 둘이 이렇게 새벽 기도하려고 찾으러 다녔거든요. 제 대전에 고향에서. 그래서 결국은 새벽 예배를 이제 하는 데 없고 해서 교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그 앞에 그 문이 잠겨 있고 말하자면 저기 현관 앞에 돗자리 이렇게 깔아놓고 어머님하고 나하고 이제 또 거기 있던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 교회 다니신 분이 그분도 와서 이제 헛걸음하면서 우리를 만난 거죠. 셋이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함께 했어요. 그때 그분이 이제 말씀을 전한 거지. 그 권사님이 그분이 말씀 전한 게 이 아모스 8장 11절인데요. 진짜 천지를 진동한다는 게 뭔지를 그때 이걸로 진짜 내가 진짜 기근에 처한 진짜 내가 진짜 죽어있던 영혼이구나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했을 때 모르겠어요. 그때 미쳤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왜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팍팍 칠해놓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제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찔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주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게 가장 저주예요, 여러분. 저주 중에 저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진짜 기갈이에요. 우리가 좀 못 먹고 못 사는 거는 뭐 좀 일평생 조금 참으면 돼요. 어떻게 뭐 좀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만약에 듣지 못하면 영원히 이거는 저주거든요. 심각한 저주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 저주에서 흰말 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할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언어는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피부에 와닿게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21세기에는 이러면 여러분 잘 안 와닿죠. 메뚜기가, 애들이 알게 뭐야, 메뚜기가 들어오는지 뭐 쌀나무인지 그런지도 모르는 애들이. 지금으로 만약에 모세오경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애들한테, 예를 들어 애들한테 네가 스마트폰을 열어도 스마트폰은 열리지 않을 것이요, 게임을 해도 맨날 질 것이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애들은 그렇게 이해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율법의 초보고, 근데 그거의 진짜 의미는 뭐냐는 말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나로, 그러니까 다른 신으로 섬기면 네가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겉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고, 진짜 그 내면은 얘기는 우리 영혼이 죽는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지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포도 뭐 메뚜기 이런 것만 자꾸 시켰으면 그냥 그것도 한 이해 방법이에요. 근데 이해 방법이에요, 그것도. 근데 그거는 어떤 거다? 우리가 지금 김매를 하고 있으니까 젖먹이, 초보로 자꾸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는 성경에 굉장히 사실은 내용이 많이 나오죠. 율법의 저주의 가장 처음 내용은 어디서 나올까요? 에덴 동산부터 벌써 나오잖아요. 놀랍죠. 창세기가 처음 나오는 장면부터 벌써 율법이 나오잖아요. 선악, 지식나무. 따먹지 말라. 이거 말 안 들은 거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그 선악과가 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선악을 취했다는 의미가 뭐냐가 중요하고, 그 선악을 취했더니 율법의 저주에 빠져서 실제로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어때요? 그 에덴 동산 뜻 자체가 뭐예요?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에덴, 간 에덴.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율법의 저주에 빠져버린 거니까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거고, 에덴이 가나안을 상징하기도 하고 추방당하는 거죠.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는 뭐예요? 유업이잖아요. 근데 유업을 어떻게 돼요? 상실한 거예요. 그 내용이 바벨론 포로 당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땅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흔히 얘기하기로 하나님 그 나라 신학에서 세 개를 얘기하잖아요. 왕, 주권, 땅 이렇게 얘기하는데, 땅을 잃어버리면 이건 뭐 살 곳이 없잖아요. 근데 에덴도 땅을 잃어버렸고 바벨론도 땅을 잃어버리고, 그게 유업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여 주셨고, 빼앗겼던 에덴 동산, 유업 이런 거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제사함만 생각하지 말고 제사함을 넘어서 더 크게, 더 큰 그 유업까지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에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업, 우리 신분의 실체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봤었지만 한 번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 피로 사서 이 개념이 리뎀션, 가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샀어요. 얼마 주고 샀는지 모르지만 우주 전체 값보다 로 다 할 수 없는, 여러분이 한 분이 우주 전체보다도 하나님은 더 소중한 거죠. 우주 전체는 줬다 폈다 할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은 그렇게 이게 쉽지 않은. 그래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요? 피로 사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셔서 그들이 땅에서 뭐를 해요? 왕노릇 하는 게 최종 유업이에요. 왕 뽀다고 나오지 않아요? 세상 왕은 뭐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왕인데, 우리는 진짜 왕이잖아요. 왕은,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네, 오히려 겸손한 왕이죠. 세상 왕과 완전히 거꾸로죠. 섬기고. 그래서 높은 자가 어떻게 해요? 낮은 자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최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섬긴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굉장히 상당히 낯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뭐 섬겨? 사람이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가식일 뿐이요.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근데 진짜 섬기는 거는 진짜 높은 자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진정으로 왕이 되었을 때, 왕과 제사장이 되었을 때 진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웃.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계명만 얘기해요. 이웃 사랑으로의 모든 게 담겨 있다. 우리가 진짜 높은 사람 됐을 때 막 뻐기고 그런 높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을 때 그 왕으로서 이웃을 진짜 섬기는 거예요. 뭘로 섬겨요, 그런데? 그렇죠. 말씀으로 섬겨야지. 떡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를 알아봤습니다. 김밥 왔나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럼 김밥 올 때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낙타 스토리 하나만 더 좀 보고 마무리 할게요. 만약에 김밥 오기 전에 될 것 같긴 해요. 우리 낙타 하면 가장 좀 낙타 스토리가 어디에 나오냐면 결혼 장면에 그 리브가 이삭하고 리브가 결혼 사건 있잖아요. 창세기 24장에 낙타가 나와요. 그 낙타 좀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은 몇 장이냐면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67장이에요. 여러분 67절이에요. 창세기에서 67절 되는 절 있나요? 혹시 저는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긴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뭐 저 의심스러우면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제일 길어요. 엄청나게 긴 사건을 이 러브 스토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중요하니까요. 예, 맞아요. 길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뭐예요? 결혼 얘기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결혼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은 우리가 결혼 메타포는 그동안 많이 살펴봤으니까 결혼은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한 몸 되는 거고 둘이 따로 살아있다가 하나 되는 거. 그게 구원 아니에요? 네. 신랑 신부가 만나는 게 구원이고, 성경에서 가장 구원을 다양하게 설명을 사실은 하죠. 아버지와 아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가을 개념, 수많은 다른 스토리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사실은 짜릿한 구원의 얘기는 남녀 러브 스토리예요. 여러분 유행가의 90% 이상은 전부 다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없으면 못 살아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과 또 우리 사랑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러브 스토리가 그렇게 많은 것은 그것도 하나의 계시죠. 그렇게 러브 스토리를 다룬 게 창세기 24장인데 기가 막히죠.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초신자의 행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런 초신자의 행운의 관점으로만 보면 야 기가 막히네, 아다리가 잘 맞네, 이렇게 해서 신부를 그렇게 간증거리로 요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또 뭐가 된다? 아까 도의 초보, 젖만 먹게 되는 거고, 우린 그것도 하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쟤는 왜 저렇게 여러분 이제 그러지 안 해도 될 거야. 기존 교회 예를 들면 계속 젖만 먹는 거라고 봐도 저도 안 먹는 데도 있을 거고, 엄한 전 뭐 다른 부모한테 가서 먹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예, 젖 먹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말씀인데, 예, 우리는 조금 조금 딱딱하게 먹는 편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창세기 어디를 볼까요? 창세기 24장 11절 그 원전으로 한번 봅시다. 우선 이거 아마 제가 한 번은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BMW 때 아마 다뤘던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너무 길게 다뤘고, 오늘은 낙타 얘기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요. 낙타 얘기 가말로 나오는데, 우선 심부름 갔던 사람의 이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봐야 돼요. 혹시 기억나시죠? 네, 엘리에셀 한번 가볼게요. 엘리에셀이 어디 있더라? 23장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엘리에셀이 어디에 나오시는가 한번 창세기 15장에 나오시네. 응? 종의 이름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예, 여기에 나오네요.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여기 나오고, 창세기 24장은 이 종을 파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같이 단어 공부하니까 여러분 요렇게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요. 엘리 에체르면 기본 어근이 뭘까요? 그러면 또 엘과 에체르겠죠. 엘은 이제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죠. 그러면 에체르는 뭐죠? 이제 뭐 얘기 안 해도 잘 하시네요. 에체르는 도움이에요. 보혜사 할 때 도움. 에체르 4개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돕는 백설 할 때 에체르고요. 그래서 남성이 나오고, 예, 그래서 지금 엘리 에체르는 도움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이 엘리에셀하고 비슷한 이름이 또 있는데 뭐가 있더라? 아니요. 그 나사로 이름이 원래 그것도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여기는 엘리 에체르고 엘리에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그 나사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 나사로가 몇 장에 나오더라? 그 누가복음 16장이에요? 누가 먼저 찾나 한번 해봐요. 우리의 나사로 좀 밑에일 거예요. 그 천국 비유할 때, 그 아브라함 할 때 나사로 나오잖아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뭐 히브리어 요게 기억이 안 나서 제가 499번이잖아요. 요 이름이 아까 그랑 비슷해서 다시 가볼게요. 499번이에요. 다시 가볼게요. 엘라아짜르네요. 엘리, 아까 그는 엘리에세르고. 근데 결국은 비슷하잖아요. 엘아짜르고, 여기는 엘 플러스 에체르. 둘 다, 여기는 하나님은 돕는 자이고, 아까 그게 400 몇 번이었지? 또 기억이 안 나네. 61번이었나요? 461번. 둘이가 비슷해. 요드가 하나 더 붙었구나. 그죠? 요드가 하나 더 붙었네. 그러니까 요드는 모음이니까 같이 연결되는 거라고 본다면 엘리, 에체르. 둘 다 비슷해요. 도움의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돕는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렇죠. 돕는 보혜사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엘리에셀 돕는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떠나보내냐면 엘리에셀을 떠나보낸다는 거는 그 도의 촉으로 보면, 여러분 문자로 보면
그냥 종 보낸 거예요. 근데 딱딱한 음식을 얘기하잖아요. 우린 자꾸 딱딱한 음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를 보내는 거다? 사실은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성령을.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상징을 하고요. 그죠?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고 아브라함 대신에 이제 우물에서 여자에게 얘기 좀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물 좀 줘라. 근데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이제 낙타를 얘기하는 거니까 낙타를 대동을 해서 물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낙타가 지금 몇 필이에요? 열필 데리고 갔으니까 열필이에요. 이러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애들이 읽는 성경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은 그냥 성경을 그렇게 읽어. 그런 거는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여기에서 말씀을 어떤 식으로 전하느냐면 어떻게 해요? 남편을 위해서 자세하게 기도 제목을 정해서 기도하면 이것처럼 딱 아다리가 떨어지는 신랑을 준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고요. 성경 말씀을. 성경은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구원에 관련한 거 빼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10필, 하필이면 왜 10필이냐 이거죠. 20필도 있고, 뭐, 30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렇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10필이라는 거는, 왜일까요? 지금 낙타 10필에게 지금, 리브가에게 물을 줘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아세요? 응? 아니, 뭐, 우리 중동 못 가서, 낙타가요, 아까 뭐 3일길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3일, 낙타가 우리 인간처럼 물을 먹는 게 아니에요. 겁나게 먹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3일. 그리고 먹어서 그거를 저 혹에다가, 아까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낙타가. 이게 낙타. 요 혹에다가 가득 채워요. 물이 이제 영양으로 하나 하면서 3일간을 견디는 그 양을 먹으면 얼마나 먹을까요? 겁나게 먹어요. 근데 그것도 한 필이 아니라 10필이면 거의 저수지 탱크처럼 먹는, 지금 겁나게 먹는다고요. 그거를 한 여자가 이렇게 10필을 먹인다는 거는 사실 거의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의 여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간증되지. 임파서블한 얘기예요, 이거. 근데 여자는 돼버려. 사람이 할 수 없는데, 이 리브가는 물을 줬다니까, 여러분, 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10필은 율법을 요구를 해요. 십계명을 요구를 해요. 엘리에젤이. 근데 여자는 이걸 다 해버려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 신약에 와서는 사람이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할 수 있는 이라잖아요. 낙타가 하나님 나라를 갔는데 사람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여자는 신부될 벌써 우물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물을 벌써 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여자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를 또 상징을 할까요? 신랑이잖아요. 신랑 예수. 이삭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리브가는 그런 물을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율법,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오로지 하나님의 에제르의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우리가 가능하다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 24장은 이렇게 긴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율법 한번 다 해보세요. 613개 다 지켜보세요. 그런 식으로 성경은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음 주에 창세기 둘째 날 하겠지만 위에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어요. 내가 가진 물 갖고는 낙타에게 물을 못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 그게 신약에서는 그래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 기쁨의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는 또 성경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 기쁨의 말씀이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 매일 또 생명의 양식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기도해 가면서 언제든지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베드로 전서인가요 후서인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를 물어봤을 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리브가처럼 되어 있을 때 누가 이렇게 나그네가 왔을 때 물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점점 자라나가서 도의 초보를 넘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계속 이제 우리도 계속 물만 받는 게 아니라 물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게 더 성숙한 사람이겠죠. 언제까지나 우리가 남이 주는 물을 받는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속 젖을 먹는 거잖아요. 젖대고 여행을 해서 부모를 떠나서 자기가 물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자라가야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거죠. 그걸 천지창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엘로힘이 복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창조하는 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 엘로힘들을 만드는 게 천지창조고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작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구원사역을 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사역을 하겠어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 덮어서 그의 말씀이 나가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지금도 어떻게 돼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계속 있고 항상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천지창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천지창조하는 그런 왕과 제사장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